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관리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였죠. 자, 모시고 가는 관리의 다급한 심정을 생각할 때 결코 천천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곳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행차를 가로막고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역시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그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요,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그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내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 여인을 찾으셨고 보셨고 또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의 치유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죽을 만큼 자신을 괴롭혀온 불결한 여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공개적으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요. 예수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도 않으셨고 그냥 지나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제게 중요한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딸을 살리러 예수님께 온 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관리는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관리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 올 수 있지 싶습니다. 자, 이건 역시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집을 나설 때는 딸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은 겁니다. 마태는요, 앞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사건, 그 사건처럼 이 사건 역시 간략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이 관리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는 것도 포기할 법한데 관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사실요, 이 이전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할 정도였죠. 불치병을 고친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 정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관리는 추측을 넘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요, 절대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는 그냥 잠시 자는 것일 뿐입니다. 저도요, 언젠가 훗날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저는 저에게 그 죽음은 잠시 잠든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요, 언젠가 다시 깨워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해서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될 때 생기는 가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그럼 가죽 부대와 포도주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도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런 새로운 삶이 요구됐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는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 덜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저를 죄로 끌고 갑니다. 자, 하지만요, 이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시작됩니다. 또한요,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 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제 영혼은 비로소 안심하고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처럼 저의 중요한 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관리처럼 저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새로운 삶을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